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35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 서라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주간 동안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는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하는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셔서 저희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와중에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을 똑똑히 세어보고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곤경에 당한 자들을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셨던 그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곳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옥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옥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지옥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다툼을 해결하고 정말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책망과 비판의 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평화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마치 선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다가 그들에게 살해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살해당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창궐하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 그 만연한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 배우고 훈련하라고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이 용기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되고자 힘쓰게 하시고 내 모습 가운데 예수 닮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 쳐서 없애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정말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집트 그리고 알바니아의 그 많은 교회들 그리고 여러 지역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이 계시면 또 노화로 인해서 몸이 많이 이렇게 쇠하여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을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 교인들이 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채워주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또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겠다 하면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과도한 헌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심각한 고민과 함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괴로움을 겪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드리고 또 원하시는 만큼 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보다 저희가 더 많은 것으로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경일 권사님 요양원에 가서 뵙고 왔는데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밝아지셨고 깨끗해지셨고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지셨고요. 여러모로 단정한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를 못 알아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간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이번에는 알아보시는 건지 못 알아보시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 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에게 만약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조용히 숨어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히 언제 내려갔다가 언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마태복음의 기록과 일치되도록 맞추어 본다면 아마도 이 시기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날 목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며칠이 안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죠. 근데 그 며칠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8일이 돼가지고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정했을 때까지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때까지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도 아마 치르기 전까지는 안 찾아왔을 거예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전에는 안 찾아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 내려가서 있을 때 아마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시간 계산이라는 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이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가 약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예배 시간에 그럴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그런 책들을 사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냥 나사렛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30살이 되기까지 쭉 자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셨던 아기 때의 모습을 40절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는 말은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기가 자라는데 당연히 힘이 붙죠. 힘이 붙으니까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뇌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조금 달랐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는 부분,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고 그 결과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다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12살 되었을 때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년마다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2살이라는 나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나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함께 올라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학자들끼리 알아서 싸울 문제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 절기를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혼자 성전에 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홀로 성전에 남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46절과 4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혼자 남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경 교사들에게 물어볼 게 있었던 거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뭔가 예수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었고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거기에 퍽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홀로 남으셨던 이유는 그곳에 있던 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셨습니다. 앞에서 힘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랐다는 거죠. 그 힘이 강하여졌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힘이 약했다라는 얘기죠.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전에는 지혜가 충만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기 때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대소변 가리지 못하는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시기를 거치셨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걸음마를 배우는 시기도 거치셔야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부모와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살 때의 예루살렘 방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홀로 성전에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살이라는 나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치 않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살이라는 나이는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의 나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 때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다, 교회 수련회를 간다, 아니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친구들이 함께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에 사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서울에 왔다가 혼자 서울에 남겨진 채로 부모는 다시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애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닌 이상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잃어버렸거나 미아가 돼버렸거나 이런 경우에나 남는 거지, 자기 혼자서 스스로 남겨지길 원해서 자기 혼자 남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아이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라도 부모와 함께 자기 살고 있던 집에서 먼 곳에 여행을 왔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자기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냐면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친족들이 다 때를 이루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때를 이루어서 올라올 때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때에 자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왜? 친척집 애들하고 같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으면 몇 명 안 되면 야 우리 애 못 봤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한 100여 명 됐나 봐요. 그 정도는 넘어야지 누구네 집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럴 때 아이한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죠. 다 친족들이에요. 그리고 다 함께 공동 식사를 하든 아니면 부모가 다 먹을 거 챙겨갖고 와서 먹이든 이 아이한테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땡전 한 푼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사흘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완전히 자기 힘으로 그곳에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잠을 주무시고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셨을까요? 아마도 성전에서 만난 성경 교사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아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나이도 어리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지없는 그 어린이는 아주 매력적인 제자 후보생처럼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똑똑한 놈이 있나? 나중에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야, 너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야, 우리 집 가서 잘래?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그런 곳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다 같이 잘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그냥 돈 안 내고 잘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는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가서 자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숙박비는 헌금으로 그냥 알아서 내고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원 가면은 공동 숙소는 5,000원, 개인 숙소는 10,000원에서 30,000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도 아마 그냥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쉴 수 있는 또는 묵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먹을 것은 또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기도원 같은 곳이라면 먹을 거 공짜로 주기도 할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홀로 남으셨을 때 그런 걸 다 계산하고서 남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야, 잠은 어디서 자면 되겠구나, 먹을 건 어디서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남으셨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거기에 남으셨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으신 것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부모를 다시 만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없어져서 우리가 근심하며 찾았다는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 말씀이죠. 그런데 50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결코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예언에는 예수님이 자라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리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 또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내가 자라서 메시아가 될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실 때 넌 메시아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는 하셨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는 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약간 신성모독적인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도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곤란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마리아도 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가지고 이름을 제대로 적어놓고도 다른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그 부분을 읽을 때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그 원래 발음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로 부를 것이냐 야훼로 부를 것이냐 아직도 그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거든요. 근데 약간 야훼 쪽으로 기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못 불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까먹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아이를 향해서 아무리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갈릴리 나사렛의 성경 교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듣고서 알게 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훗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불렀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깨달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분명히 예수님이 12살도 되기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동안에 깨우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있어서 성전은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자신의 집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혼자 남아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물론 나홀로 집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혼자 집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 아이가 너무나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집에는 먹을 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게 없는 집도 있겠지만 보통 라면 정도는 있을 거고 냉장고에도 먹을 게 조금씩은 냉동실에나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든 어떻게 해 먹든 먹을 것이 있고
자기 방이 있든 없든 뭐 자기 잠자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에 있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밖에서 누가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두려움 없이 성전에 남으실 수 있었던 거지요. 내 집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에 올 때까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셨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게 되셨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지혜와 키가 자라는 모습이 남들보다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끄심과 돌보심에 자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보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크면 클수록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는지,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불순종하는 일도 없고, 막 먹을 거 주면은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골고루 먹고, 얼마나 예뻐요. 학교 가서 시험 봐오면 다 성적이 100점 만점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라는 거죠. 신실하게 보여드렸다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신뢰해요.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뭐든지 순종할게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와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라서만 이쁜 게 아니라 아들이라도 밉게 구는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는 데에 필요한 재정을 완벽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조지 뮬러의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5만 번에 이르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기대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그 결과 그들의 사역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갔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유형의 사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페이스 미션은 12살 때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홀로 성전에 남으셨던 예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 힘들다, 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서 선교 편지를 막 쓰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놀랍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놀랍게 수표가 담긴 그런 편지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의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지만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목회자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거나 그런 믿음은 목회자 정도는 되어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다 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고 이러한 일은 12살 먹은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수님 정도는 되어야지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도 닮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셨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하나님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분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도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만 도와주셨잖아요. 근데도 놀라운 일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 함께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내가 또 기도로 너희를 도우면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정도 되어야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고 예수님 정도 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을래 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오늘날 동일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곁에서 돕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만 받아서 일하실 때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셨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따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내가 부모와 떨어져서 성전에 혼자 남아도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거야. 내 모든 먹을 거 그리고 잠자리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믿지 못하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믿음을 다른 말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메노나이트라는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교단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메노나이트에서는 평화교회를 추구를 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은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하고 총도 들지 말아야 되고 이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하는 건 이건 나쁜 일이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쳐도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선 군대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는 훈련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믿음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처럼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총 들고 나가서 뭐 침략전쟁은 당연히 뭐 총살을 당하더라도 침략전쟁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나가서 내가 총을 쏴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면 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군대를 없애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메노나이트들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뭐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폭력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이상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고 그 이상은 못 따라가겠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라보기는 거기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결국에는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정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재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채워질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사실 가져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라는 믿음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전도사 때 월급이 처음 시작할 때 30만 원에서 시작했거든요. 제 사례가. 물론 파트타임이었지만. 그러다가 전임이 됐는데 전임이 돼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이 그 당시에도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옛날이었어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였는데, 급여, 월급 받기 딱 전날 쌀이 딱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고 해가지고 굶지 않고 넘어가고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됐는데, 내가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어쩌면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내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 군대 안 가고 그러면, 병역 거부하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걸지도 모르겠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데리고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쓰지 않으셨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군대가 있으신 걸 보면 군대는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식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과 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닌 거죠.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닌 거죠. 아무 관계도 아닌 거죠. 아버지는 자녀가 기대하는 대로, 신뢰하는 대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존재가 진짜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잖아요. 좋은 아버지잖아요. 악한 아비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보호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신뢰해 주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나를 믿어주는 그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이쁜 자녀이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자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12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부모와 홀로 떨어져서 성전에 남으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그렇게 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것을 성전에서 얻으실 수 있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허드슨 테일러나 조지 뮬러도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을지,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또 기뻤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오가는 그런 신뢰와 기대와 응답을 우리도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아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게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